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편지였고 누구에게 쓴 편지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이견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이제 그 교회 현장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내게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내 안에도 사단이 끊임없이, 또 나의 죄성이 끊임없이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 같으나 내 안에 복음에 자꾸 다른 것들이 섞이는 순간 거긴 분쟁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장의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디도와 바나바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제자들,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이방인 선교하면서 전했던 복음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누굴 데리고 갑니까? 디도를 데리고 가죠. 1절에 나오죠.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근데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을 할례받지 않은 상태로 데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디도처럼 율법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것을 제시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내가 전한 복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허락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뭘 더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혼동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너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깨닫는 일에 너가 공부해라, 도전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도전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부담스러우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럼 그런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만 되겠냐, 그래도 너네가 모세 율법도 지키고 너네가 할례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충족돼야지 그래도 너네가 구원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앉아서 학을 뗍니다. 바울은 할례 받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구원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뒤돌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간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자꾸 다른 것들이 섞여지다 보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죄성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럴 필요 없는데 자꾸 죄의 종, 옛날 나의 과거의 상처의 종, 과거의 트라우마의 종, 세상의 어떤 기준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제시한 게 5절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오늘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자유하면 묶인 것에서부터 벗어난다든지, 또는 내가 뭔가 얽매인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딱 맡기는 순간부터 막 해방감을 느껴서 춤 배우는 데 가서 막 몸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육아로부터 얽매였던, 육아가 날 얽매고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물론 그것도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요, 그게 자칫 방종이나 무질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예전에 자유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카드로 막 긁고, 돈 없는데 복음은 누리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요. 심지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한 선택을 계속하면서 괜찮아, 복음은 괜찮아, 복음은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자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음껏 긁어보세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카드값이 여러분들을 얽매일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안 갚아줍니다. 왜냐? 돈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내 마음의 허함, 내 안에 만족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그 돈을 쓰는 것으로, 소비로, 쇼핑 중독도 있죠. 그런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 아니야, 너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내게 돌아와.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막 써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경제 축복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봤을 때는 네가 지금 과소비하잖아, 불필요한데 돈 많이 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돈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쓰냐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써야 될 때 써야 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쇼핑 중독인 거예요. 입지도 않은 옷들을 계속 사고요. 세탁기 샀다가 고장도 안 났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 쇼핑,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마음의 그 순간의 허함을 꽤나 만족시켜줘요. 그 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늦은 밤에 홈쇼핑 채널 보지 마세요. 늦은 밤에 인터넷 쇼핑, 쿠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사놓고 요즘에 이제 반품도 되니까 일단 사놔.
왜냐? 사실 그 물건이 필요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사는 것에서 얻는 그런 쾌감,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쇼핑 중독 심한 사람들은요, 한 방이 그 뜯지도 않은 택배로 가득해요. 나중에 뭐 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에서 자유. 우리 찬양도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럼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죄를 딱 떠올렸을 때 율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이전에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근본의 죄에서부터 파생되어진 열매들이고, 딱 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려야 됩니다. 결국 이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자범죄들, 우리의 삶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상태, 아이가 부모를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그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또 뭐가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사단이 처음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야,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네로부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 오해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저 믿는데요. 근데 왜 염려하시죠? 왜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죠? 왜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갈등하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의 열매들이 우린 그렇게 나타나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게 죄예요. 또 오늘 내용에 있어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죄입니다. 저 하나님 은혜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삶 속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게요, 다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 우린 모두 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병 걸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배고픈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를 먹여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 앞에 나와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가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죄인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뭐 누굴 때렸습니다. 염려 몇 번 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고해성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은 뭘 점검하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이 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냐? 부부싸움 한 번 할 때마다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자꾸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배가 고프다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계기판에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름이 없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일어나는 열매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럼 자꾸 그런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하는 게 나와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어떻지? 이상하게 내 부인이, 내 남편이 계속 원망이 된다면, 아담이 그랬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이상하게 저 여자가 하면서 그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었던 장소는요, 두려워하는 자리였어요. 아담이 있었던 자리는요, 아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뱀아, 네가 범죄하였은즉. 앞에서 얘기합니다. 뱀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니까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고 말한 결과, 우리 삶 속엔 당연히 필연적으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멀쩡한 아이가 집을 나가면 지 용돈 떨어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되죠.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에 우리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사단은 범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죄를 짓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합니다. 은혜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왜 용돈 주십니까? 자녀가 뭘 잘했습니까? 아니죠. 자녀니까요. 뭔가 자녀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고 나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니까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린 부모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은혜를 떠나게 합니다. 이미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가 결정하고 너가 하나님 위치에 서면 괜찮을 거야. 그게 더 나을 거야. 그래서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고 피나서 아프게 하는,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다 살아갑니다. 공기, 물, 햇빛.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생물은,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 우린 지옥이라 부릅니다. 지옥은요, 막 이렇게 불가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뭔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은요, 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걸 보고 지옥같이 산다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내가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뜨거운 개념이 아니라 물 한 방울에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벌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은 사단의 운명입니다. 사단이 가야 될 곳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소속이 됩니다. 마귀와 운명 공동체를 이루게 돼서 가지 말아야 돼. 마귀의 운명을 같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랑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지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또 과거의 나의 어떤 기억들, 상처들, 경험들이 오늘 나의 행동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나를 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라 그러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다시는 그거 안 하게 되죠. 저도 제가 회계사 시험 볼 때 영국 국제 회계사였기 때문에 한 번 보는데 수업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몇십만 원 해요. 그리고 그 시험 시간이 한 3시간 반에서 거의 4시간 가까이 되는 한 과목 보는데 그렇게 긴데, 전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잘 보라고 굴을 사갖고 오셨어요. 생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와, 시험을 보는데 배에서 꼬르륵 결국 어떻게 될게요? 그 과목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뭘 못 먹게요? 굴을 못 먹겠어요. 생굴을 못 먹겠어요. 왜냐면 또 걸릴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해산물 중에 몇 안 되는 게 굴이었는데 그걸 못 먹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뭔가. 지금 그래도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 중인데, 그런 식으로 내 과거의 아픔, 상처들이 나를 얽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떠난 자 같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됩니다. 은혜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예배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직업이 파일럿이라든지 직업이 소방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이 공예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 직분이 뭐고 내 신앙 경력이 뭐고 상관없습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또 특히 이 예배와 상관없는 이유는 이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거든요. 제가 바빠가지고 이번에 뭐 있어서. 예배와 상관없는 자는요, 나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탕자가 아빠 나 집 나갈게, 나 유산 땡겨주세요 하면 주십니다. 왜요? 그곳에 너가 생각하는 그거 없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걸 겪어서 지발로 다시 돌아오도록. 저는 교회에서 뭐 아무리 뭐라고 누구 때문에 무슨 변명을 대더라도 어쨌든 내 삶이 예배와 상관없는 자의 삶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내 힘으로 사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한가요? 힘들죠.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떠나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 은혜 자리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가서 한 번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다시 은혜 속에 들어오는 그게 없으면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힘들어서 더 못 올 겁니다.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더 어려워서 더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야만 해요. 이게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 그냥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난 예배와 상관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뭐 주일날은 난 안 어기니까. 그렇게 한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해주신다 안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와 있어도 사실은 말씀 안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전달하려고 예배를 쉽게 좀 정의를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죠? 부부싸움하고 와서 말씀 듣다가 집에 가서 된장국 끓여주는 게 예배 잘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나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시간이 예배예요. 또 예배는 뭡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라고 인정되어지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고집하고 있었던 그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인정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예배는 그 시간을 잘 드리고 그냥 열심히 노트 잘 적는 차원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서 가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여러분들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을 때 만들어졌던 내 고집,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 앞에서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런 예배가 없으면 딱 자기 고집에 묶여서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과 맞지 않고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안 없애주면 난 그런 하나님 못 믿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 없는 삶은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내 안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그게 은혜 떠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이럴 때보다 우리 이런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 맞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자람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는요,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반드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자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짓게 해서 자기 소속 만들어 하나님 은혜를 떠나도록, 지옥이 운명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은혜 없이 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그 어리석은 죄가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몇 번 죄 지으셨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 지은 행동을 보고, 또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또한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구나. 염려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염려할 필요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염려는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죄인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그런 여러분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음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죄 있다 여기지 않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혹 때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내 상처가 건드려져서 갈등 때문에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 기도를 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계속 실수해도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고, 너희가 그 가치를 깨달아 소유를 팔아 밭을 살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잘하도록 우리를 계속 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종된 우리를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걱정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나도 모르게 돼요. 염려 선택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그냥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되는 것을 보고 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노예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염려가 더 쉽게 되죠. 감사가 쉽게 되십니까? 안 되죠. 왜냐? 우리 안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흔들리지 마. 마귀 그 새끼가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은혜 안에 있는 자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혹 너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를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그러니 그것을 아는 자답게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내가 목적하는 그것으로 우리 나아가자. 무엇이 참된 자유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되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 마음의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의 근심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뭐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죠? 우리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마음에 근심이 들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이 들 때 그럼 평안을 좀 줘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 잘 될 거야 이겁니까? 뭐가 평안이죠? 뭐가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내가 너를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우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실력, 내 현실을 가지고 우린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죠.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 존재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열매라면 하나님은 나의 내일 또한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고난에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벌 주는 것 같으면 우린 구원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축복받았나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시점 자체가. 근데 우린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벌 받나? 벌 받을 것 같았으면 우린 구원 자체를 못 받는다니까요. 단순히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더 굳건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신다고 제가 저번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럼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더 예배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힘드니까 교회로부터 방학, 하나님으로부터 방학을 선택을 해요. 왜냐 사실은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힘이 다른 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회 일까지 하려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는 선택들을 해야 돼요. 교회 일 부담스럽으니까 예배 드리실 때 자리를 한 2칸 앞으로 당기십시오. 교회일이 부담스럽습니까? 수요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일이 부담스럽습니까? 금요철에 나와보세요. 교회일이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부터 해보세요. 우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힘을 얻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주는 그것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선택을 우린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함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걱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게, 언제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내가 하나님이야. 자꾸 자기 자신을 설명하세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못 믿는 이 상황이 문제야.
하나님 못 믿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그 못 믿는 뿌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들의 힘을 빼고 여러분 진을 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활력을 빼앗아가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들고 부부간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그 원인이 죄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 기쁨, 만족감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죄를 막연하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서 끝. 근데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된 것들이 풀어지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깊게 침투해져 있었네. 죄가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속박하고 있었네.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깊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럼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얘기한 것의 반대겠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무로 교회에서 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의무로 뭔가 돌아간다면 참 그 교회는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의 순종과 감사로 교회가 돌아간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모든 오는 여러 세대 우리 교회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살리고 또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그럼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런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 이 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추기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여기 시우가 있는데 시우가 아빠 차를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막 다 부딪히면서 자유! 그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고삐 풀린 망아지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그 자동차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운전 연수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킬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에서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하나님 없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괜찮다. 이건 책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단 걸 좋아하는데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당뇨 증상이에요. 근데 나 단 거 먹고 싶은데 계속 단 걸 먹는 선택을 하십니까? 그걸 먹는 게 자유입니까? 그 순간엔 그 단맛이 내게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더욱더 나의 삶을, 내 건강을 힘들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건강하게 내 운동도 하고 그걸 우리는 막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들인 것이죠. 그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 하나에 모든 것이 포커스 되어 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실력이 돼야지 전도할 수 있고 어떤 레벨에 다다라야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엄청난 축복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이미 주고 계세요. 근데 이 책임은 결국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어린 아이한테 핫쇼핑 카드랑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아이들은 핫쇼핑 카드를 선택을 해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책임, 실력을 갖추라는 것은 그 100만 원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서 핫쇼핑 카드 고르지 말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 100개 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요구하는 책임은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만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여러분들이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갔다 왔는데 지금 내가 사는 이 허름한 집이 3년 뒤에 재개발이 돼서 집값이 한 20배 뛴대요. 그 가치를 알고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름에 비가 와서 비 좀 샌다고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3년만 버티면 돼. 3년이면 이 집값이 올라. 가치를 아니까 환경이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유 안에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 생각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말씀 없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 난 내 상처 따라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결핍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구가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그거 간구하세요.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런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대단한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언약을 잡고 대단한 거 생각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여자들도 다 드리는데 왜 나만 없어? 아들 줘요. 그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창한 기도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결핍들,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못합니까? 속상하면 저 자식 하나님 꿀밤 좀 때려달라고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기도하세요. 포인트는 기도하는 거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세계를 복음화하고 저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아프리카에 그런 것들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 막 골마 터져 죽겠는데 내가 그런 멋있는 수식어와 내용을 갖고 기도한다고 해서 야, 기도 멋있네. 그럼 내가 이거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알아요, 지금.
너 그거 관심 없잖아. 너 당장 이번 달에 갚아야 될 그 카드값 지금 안 보여서 힘들잖아. 그거 내가 채워줄 수도 있는데 그거 문제 정도는 있어야 너가 나 바라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거 갖고 너랑 널 이끌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전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럼 사실 이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나의 믿음의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씩 겪어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수준 높은 기도, 수준 낮은 기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다 수준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걱정하셨던 거 있죠? 염려하셨던 거 있죠?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제자리예요. 오늘도 그거 깨닫는 하루였길 바랍니다. 개같이 열심히 살아봤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나에겐 필요하구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그 자유 안에 있고, 그러나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자꾸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상처로 여러분들을 묶고, 또 관계를 갖고 여러분들을 묶고. 그러나 5절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